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웃어보실래요? 여러분은 언제 제일 기쁘세요? 무슨 일이 있으면 가장 행복하시고 웃음이 끊이질 않으세요? 밥 많이 먹고 배부를 때 어떤 분은 계속 속상하면 드신다죠. 드시면 배가 차오르면서 좀 이제 마음이 풀린다고 해요. 어떤 분은 힘들면 무조건 잔다고 하죠. 이렇게도 얘기하고 자기 나름대로 기쁨을 회복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어찌 됐든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런 일이 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 진짜 웃음이 절로 나올 것 같아. 그런 일이 뭘까요? 그냥 제 생각엔 로또에 당첨되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벌써 웃음이 자기도 모르게 허허하고 나와요. 과연 이 로또에 당첨이 돼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평생을 띵가띵가 기타 치며 놀아도 삶이 가능한 그런 로또 당첨금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로또가 당첨되면 이렇게 행복할까요? 생각만 해도 그죠? 그래서 많이 그러죠. 하나님, 제가 저 혼자 쓰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로또에 당첨이 되면 그죠? 뭐 한다고 그래 대부분이 다 11조를 해서 교회를 멋있게 지어드릴게요. 그죠? 그리고요 뭐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제가 쓸게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크리스찬 중에서도 아마 로또 당첨된 분들이 계셨었겠죠. 어찌됐든 근데 한 번도 그 로또에 당첨돼서 교회를 지었다는 얘기는 여직도 못 들어보긴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대부분이 이런 어떤 물질적인 또 내지는 내가 근심하고 있는 어떤 부분이 해결되면 너무 기쁠 것 같다. 그러면서 기쁨의 근원, 그 기원을 찾습니다만은 오늘 이 본문에서 만나는 기쁨은 아주 특별하고 우리가 쉽게 공감되지 않는 어떤 이런 기쁨을 만나게 될 겁니다. 자, 1절을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빌립보서 이제 개론을 했어요. 그러면서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1차 투옥되었을 때 그 투옥 말기쯤에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로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된 내용은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죠. 자주장사 루디아, 또 귀신 들리고 점치던 어떤 여종, 또 그 간수가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이런 내용들이 기록된 곳이 이제 빌립보서의 이 역사적 배경이 됩니다. 그곳에 이제 그곳 빌립보에 바울이 이렇게 어떤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앞서 쭉 이 얘기했듯이 이 빌립보 교인들이 형편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늘 처음부터 지금까지 투옥된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적 스승이라고 하면 영광된 길을 원할 텐데 그렇지 못한 길을 걷는 바울을 향하여서 도리어 이런 동역자로서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그것 때문에 큰 위로도 얻었고 또 앞으로 나아가야 할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도 확고히 하게 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축복하기 위해 기록된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안엔 또 바울이 오늘 이제 다루는 내용이지만 내가 왜 이 투옥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이 투옥이 예수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뭐 이런 내용을 쭉 이야기하면서 특히 이제 뒷부분에 가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무엇인지 또 이단을 어떻게 경계하면서 신앙에 매진해야 되는지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기쁨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비결 내지는 기쁨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보면 자 12절부터 14절까지가 이게 쭉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당한 일, 또 13절에 나의 매임, 14절에 나의 매임 이런 표현으로 봐서 지금 현재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 외적으로는 투옥이 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형제들아.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누구예요 지금? 옆에는 안 계시구나. 뒤에 계시고 앞에 계시구나. 누굽니까? 형제 자매, 형제입니다.
이건 아델포이라고 해서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델포이, 즉 형제들아라고 부른 이유는 5절에서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7절에 보면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기 때문이다 해서 이 복음 전파의 동역자라는 이런 의미와 함께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영적 혈연 관계다, 혈족 관계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 자매 이런 표현을 안 하는데 저희 청년 때만 해도 형제, 자매 이렇게 불렀어요.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을 형제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저도 여러분에게 이 형제가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저에게 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형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힘겨운 일이 있을 때, 그쵸? 함께 해줄 수 있고, 안아줄 수도 있고, 때로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고, 어떤 그릇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냥 냅두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때로는 단호하게 경계를 할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걸 그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끌어안으면서 품고 기도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이죠? 아멘. 예, 아멘. 예, 그러면서 내가 당한 일이, 그래서 내가 당한 일은 투옥입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 내가 당한 일, 그러니까 투옥됐다 그러면 뭐 누구네 집 아저씨 감옥 갔대. 그러면 어머나 이러는 사람 있어요? 뭐라 그러죠? 이렇게 놀랄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면 내가 당한 일, 그러면 어머 어떡해, 이렇게가 맞는데 뒤에 붙는 말이 뭐냐면 도리어. 내가 사실 당한 이 부정적인 끔찍한 슬픈 고통스러운 투옥이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 얘기예요. 곧바로 들어가죠.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바울의 이 투옥이 어떻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느냐. 사실은 이 투옥이 되면 어떻게 돼요? 복음 전파도 다 차단되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어떤 일을 하다가 그 일을 금지당했다는 건 그 일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저것은 잘못됐다라는, 그죠? 그 길은 실패했다라는 이런 어떤 상처와 실망감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전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프로코페라는 말로 군대가 진군을 하려면 오솔길로 군대가 다닐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길을 넓히죠. 우리 옛말로 신장로, 대로를 만드는 것처럼 어떤 길을 개척한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진전, 프로코페란 말이 특히 로마라고 얘기할 때 로마를 대표하는 로마의 정체성이 군대입니다. 그리고 이 군대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마차를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어떤 거리 가면 그때 당시에 그 거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차가 지나다닐 만큼의 이 폭을 가지고 가는 게 로마의 도로의 특징인데, 이런 길을 낸 것이 뭐다? 바로 이 자신의 투옥이라는 거. 실제로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서 그 이후론 정말로 이제 뒤에도 살피겠지만 사도행전 28절 등에 보면 투옥된 이태 동안에 2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주의 복음을 받고, 이 투옥된 기간 동안에 바울도 그 주변에 있는 간수들, 또 죄수들, 그 죄수들의 또 친척들, 면회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런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러므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분명히 실패고 상처고 아픔이고 실망일지 모르겠으나 주 안에서 볼 땐 오히려 이것이 요긴하고 유익하고 복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바울의 투옥으로 인해서 인간적으로는 복음의 패배로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고 근심하고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렇지 않다. 믿음의 눈으로 봐라. 영적인 눈으로 봐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라. 그러면 오히려 소망이 생길 것이요. 어떤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길은 계속적으로 진행된다라는 확신을 갖게 될 것이요. 그 일을 통하여서 상처받았던 마음이 위로를 얻게 되고 격려를 얻게 될 것이니,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니, 그것을 나 혼자만 느끼지 않고 너희들도 그렇게 느끼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지금 당한 이런 일들이 물론 기쁜 일들도 많지만 힘든 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바울은 지금 자신의 투옥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제발 내 관점에서 상황을 보지 마세요. 내 관점에서 보고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무너집니다. 나는 던져 놓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하늘 위에 계신 그 주님의 높이로 올라가십시오. 그건 교만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높이에서 우리의 문제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길도 안 보여요. 지금은 문도 안 보여요. 왜? 너무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시야가 좁아졌어요. 마음이 좁아졌어요. 생각이 좁아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광활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길이 보이고 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지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이렇게 바울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적 관점에서 해석하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그러면서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시위대라는 것은 이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말이 마가복음 15장 16절에 유일하게 나와요. 브라이도리온, 이곳이 뭐냐면 황제 직속의 로마 최정예 부대로 이곳에 있는 사람도 굉장히 소위 말하면 이 로마에서는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고 측근들도 많고 귀족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면회 오는 사람들도 다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황제의 친척들이랄지 이런 이 황제와 이 관계된 직접적인 어떤 관계된 자들이 많이 이 드나드는 이 브라이도리온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놀랍게도 어떤 역사가 있냐면 그야말로 높은 사람들한테, 로마의 그 당시에 높은 어떤 지위 또 권력가들한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야 저기는 정말로 그 경비도 삼엄하고 예를 들어 그런 끔찍한 감옥이야. 왕이 직접 관리하는 감옥이야. 예를 들어 그런 곳에 갔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탈옥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좋아. 그렇게 인간적으로 걱정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뭐예요? 오호,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 같은 사람이 어떻게 로마의 고위직 관리들에게 접근을 하겠습니까? 그죠? 황제의 측근들을 어떻게 만나요? 그런데 놀랍게도 황제의 이 최측근, 최정예 부대가 다스리는 이런 감옥에 가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맨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다? 복음의 진전이 되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28장에 나와요. 그래서 당시 바울은요 미결수, 왜냐하면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이미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해서 고발해서 감옥에 넣게 되었지만 투옥된 상태에서도 바울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전혀 잘못된 게 없는 거예요. 그나마 한 이 왕은 야 너 너무 많이 배워갖고 헛소리 하는구나, 불신앙적인 얘기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래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근데 로마에서도 선뜻 이 바울을 정죄를 못하는 거예요. 판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죄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볼 땐 자기 나라 민족끼리 감정 싸움을 갖다가, 특히 로마의 법은 굉장히 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으로 유명한데 이거를 이 사람을 투옥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올라온 어떤 이 우리 표현대로 민원이다 보니 이 바울을 함부로 그렇다고 석방시킬 수가 없어서 유야무야 거의 이태 동안 2년 동안 그냥 그 쇠빵살이를 했어요. 감옥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이제 감옥의 모습과 함께 그곳이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절대 면회사절 이런 건 아니고 누군가가 오갈 수 있는 이런 감옥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울이 그 안에서 주의 복음을 계속적으로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안에 들어있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우리 작년에 사순절 때 골로새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의의를 찾을 때 온전해집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곳에 이 자신이 당한 일, 투옥을 그냥 부정적으로 보고 비관적으로 보고 슬퍼만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뭐가 잘못이라고 나를 이 감옥에 넣었단 말인가,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모든 일을 그저 멈추었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는 이 어떤 영적 관점을 통하여서 자신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사역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그것을 행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어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그냥 만약에 이것이 부정적인 거면 실패다 하고 끝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시는데 놀랍게도 이 목적이 하나님만 유익되고 하나님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무관해요. 어떤 일이냐? 우리에게 너무너무 유익하고 요긴하다는 거예요. 복되다는 거예요. 복의 그릇이 예비되는 거고요.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 견고해지는 어떤 이런 시간이고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히 이 하나님의 뜻에 맡기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특별히 복음은 환경을 초월하여 이 진보, 진전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땐 이런 일이 있다 보면 아닐 거야.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야. 응답이 아닐 거야.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셔, 미워하셔, 버리셨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 환경을 극복하고 이 환경을 초월하고 나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환경은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그럼 대부분은 어떤 생각합니까? 기가 막히게 모든 일이 딱딱딱 조합이 돼가지고 막 할렐루야 이게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알고 있지만 이 과정은 분명히 아플 수 있어요. 이 섭리의 과정을 견디는 자가 하나님의 섭리의 완성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섭리의 과정을 견디시고 믿음의 눈으로 붙잡으시고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제 놀라운 일이 있어요. 1절에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다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했는데, 놀랍게도 역시 바울의 동역자다운 것이 빌립보 교인들이 거의 다가 뭐냐면 나의 매임, 이 자신의 영적 스승인 이 바울이 투옥됐는데 그럼 어떻게 한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건 아닌가 봐. 하나님이 저럴 수 있어. 아니 그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는 저 종 바울도 책임 못 지는 무능한 신 아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하나님만 붙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단순히 헌금만 보내는 그런 물주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 영적 동지였다는 거예요. 진정한 이 사명의 동역자들이었다는 것이 이런 모습에서 확인이 되는데,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너의 스승이 바울인데 그 스승 투옥됐잖아. 그럼 그러니까 그러게 나도 모르겠네.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내지는 뭔가 잘못이 있었는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분명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위한 고난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지금 이들이 오히려 믿음과 용기를 꺾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더 북돋아서 더 정열적으로 더욱더 뜨겁게 그리고 더욱더 적극적이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결코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다 바울의 투옥 자체를 자랑까지는 아니지만 그것에 위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위축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도리어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들은 뭐예요? 아직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실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어둡고 좁고 거친 길을 걷는 것이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있는 이 길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고독하고 외롭고 캄캄하고 거칠어도
이 너머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실상, 은혜의 실상, 믿음의 증거들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들이 이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었느냐 할 때 사실은 스승인 바울의 모습 때문이에요. 바울이 야야 어머 난 잘못한 일도 없단다. 그런데 내가 이런 일 억울하니 변호사를 사가지고 나를 빨리 어떻게 좀 변호를 해줘라. 그리고 나 너무 힘들어. 나를 빨리 꺼내줘. 막 이런 식으로 했으면 이들도 올라 이게 정말 뭔가 막 이랬을 텐데 도리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에게 맡겨진 사명의 장소고 사역의 길이다. 이러면서 전혀 위축되지 말고 오히려 나는 내가 이 길을 개척하고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복음 전파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것이니 여러분도 그러하라. 이런 모습을 보고 빌립보 교인들도 아 그런 거예요? 그럼 으쌰으쌰으쌰 이렇게 지금 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 악재는 없습니다. 호재뿐입니다. 이 일 때문에 어려워요. 아니요. 보통은 즐거운 일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돼야 모든 사람에게 영광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이에게 당한 이 악재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보고 사람들이 도리어 이 악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에겐 악재는 없습니다. 다 호재뿐이고요. 좋은 기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시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만 요한복음 12장 24절의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죽는 과정이 힘들고 아프지요. 하지만 이 과정을 잘 겪고 나면 많은 열매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서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나는 교회에 또 복음 전파에 유익한 자인가? 복음 전파를 용이하게 하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다른 이로 하여금 복음 전파를 회방하는 오히려 다른 이의 신앙을 퇴보하게 하는 자인가? 참 바울처럼 또 예수님처럼 언제나 당당하게 주의 복음 앞에서 주의 사람으로 설 때 이것이 거룩한 영적 기폭제가 되어서 많은 이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근데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15절부터 27절까지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지금 바울이 투옥된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두 부류의 전도 진영이 있다는 거예요. 나뉘었어요. 자, 다시 15절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래서 한쪽 편은 뭐예요? 악한 동기를 가지고 특히 투기와 분쟁이라고 할 때 이건 뭐예요? 질투하는 마음. 질투하는 바울을 질투하는 마음으로. 이게 뭡니까? 예를 들어 자신들은 주의 복음을 전해도 별 효과가 없었는데 바울은 수감 중인데도 막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 믿고 막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이런 모습에 질투심을 가졌는데 이것이 그래 저 형제도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거룩한 질투심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어라 제가 인기가 높아지네 그죠? 나의 기득권이 침해당하겠네? 내가 그동안 여기에서 선생으로 인정받았는데 제가 들어오니까 내 자리를 다 뺏기네? 이런 아주 이기적이고 이 명예욕에 취한 잘못된 전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런 존재들. 누가 있었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끝없이 예수를 대적하고 회방하고 사탄의 하수가 되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대제사장들이 딱 이런 부류였다는 거예요. 또 이 분쟁이다라는 말은 에리데이아라는 말로 이 말은 뭐냐면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돈만 받으면 일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하는 동기도 매우 낮고 일을 하기 싫어하고
어거지스럽게 하고 특히 타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과 명예만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이 에리데이아라는 존재인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들이 굳이 이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이 선한 목자가 아니라 싹건 목자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교회에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순수한 목적에서가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바울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시기하여 인간적 경쟁심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저급한 야망, 자기가 높아지고자 하는 또 무익한 당파 논쟁 등으로 투옥된 바울의 상황을 공격. 뭐예요? 야, 저 봐봐. 저 바울이 제대로 했으면 하나님께서 투옥시켰겠어? 뭔가 잘못된 거야. 제가 가짜니까 저런 일이 있는 거야. 쟤를 따르지 말고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런 행동을 하던 거짓 교사들이 이미 그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로마에 넘기고 가만히 있었겠는가? 계속적으로 우리가 그 로마서 등에서 이 사도행전에서도 그렇고 아주 집념의 이 사나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의 율법주의자들이 쫓아와서 또 이런 행동을 했을 수도 있다. 근데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어찌됐든 이들이 이 에리데이아, 즉 그냥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그래서 영혼 구원, 하나님의 나라 따위는 필요 없이 이런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은 제외하고 자기 자신의 이기심을 충족하고자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러니 어디에 가든지 당쟁이 있습니다. 당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파당 문제로 이 바울이 그 편지를 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뭐 아볼로파다, 난 바울파다,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나뉘었던 것처럼 거기서도 또 이렇게 나뉘는 이런 일을 이 은연중에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편은 누구냐면 착한 뜻으로 그래서 선한 동기. 이건 뭐예요? 바울의 현재 상황을 올바르게 영적으로 이해하고 또 바울에 대한 존경심과 또 사랑과 또 순수함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에 대한 감동을 자신들이 그대로 계승받아서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오히려 바울이 복음을 더 활발하게 전해야 되는데 수감되어서 못하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라도 더 열심히 해서 바울이 하나님 안에서 행하고자 했던 그 일을 우리가 대신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더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영혼 구원에 앞장섰던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를 전파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특히 이들은 이라고 할 때 16절에 이들은 누구냐면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래서 바울을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복음을 전파한 이들이 있는가 하면 17절에 보면 이들은 누구냐면 투기와 분쟁으로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영혼 구원 따위는 필요 없이 오히려 나의 매임에 투옥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바울을 더 고통스럽게 하고 어찌됐든 바울을 정죄하고 그래서 다시는 바울이 나오지 못하되 그래서 그대로 사멸되도록 하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이 다툼이란 말이 에리데이아란 말이에요. 아까 분쟁이란 말과 같은 말인데 이렇게 다투면서 그래서 오직 자기의 목적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통 주의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는 어떤 목적을 갖고 주의 복음을 전합니까? 어떤 선한 뜻이요? 그 영혼의 구원을 목적으로 해야 해요.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이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내 체면을 위해서도 아니고, 아유 교회가 텅텅 맸으니까 좀 사람 좀 데려다 놓을까도 아니고, 그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기초할 때만이 복음 전파의 이 동기와 결과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이렇게 성취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7절
나의 매음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럼 우리 같으면 다 때려치라. 다 필요 없다. 이럴 줄 알았어. 이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잘못했으니까 하지 마. 이럴 줄 알았더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로다. 이 거칠애란 말은 외모라는 말이에요. 예전에 외모로 하나 이렇게 돼 있었어요. 프로파시스라는 말로 사물의 진실을 감추기 앞에 이 자기 과실을 위에서 내세우는 어떤 그럴듯한 것,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감추고 겉으로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어떤 이런 태도라고 해요. 그래서 전파하는 내용과 속셈을 따로따로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고 하지만 나는 걔들이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어찌됐든 악하고 아주 무익한 어떤 이런 동기로 행했어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얻었으면 나는 그걸로 만족이라는 거야. 넌 동기가 잘못됐으니까 그런 사람이 전도해 온 너도 그만이야. 이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맞죠? 맞죠? 근데 우리는 보통 교회에서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해서 온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어? 아니에요. 후라이팬을 받으러 왔든지 구두를 받으러 왔든지 쟁반을 받으러 왔든지 왔는데 그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 믿게 됐으면 이 바울의 역사가 이렇게 바울이 이 소망하던 이 은혜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됩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무조건 데려다 놔 또 이러기도 하죠. 하나님이 책임져 이러기도 하긴 하지만 다만 그건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로 무조건 일단은 데리고 오는 건 맞는데 야 이렇게 해서 내가 전도시상 해야지 야 이렇게 해서 뭐 해야지 이거는 잘못이란 얘기예요. 또 참으로 하나 할 때 이 참이란 말은 알레데이아라는 말로 이 동기부터 굉장히 순수하고 진실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나는 뭐가 중요하냐? 내 관심사는 뭐냐 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공격을 받아서 상처를 받았느니 쟤들은 그래서 나쁜 놈이니 이런 거 다 나는 주 안에 다 녹여버렸다. 다 날려버렸다. 나의 관심사는 오직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이다. 그 결과다. 그 영혼이 구원된 그것이다. 난 그것으로 이미 만족한다. 그들이 나를 나의 상황을 비방하고 나의 어떤 것을 시기하고 공격해서도 난 그것에 개의치 않는다.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왔어요. 그때 저 인간 때문에 기분 나빠. 에이씨 나 교회 안 다닐래. 이건 뭐예요? 비본질에 넘어진 거예요. 본질이 뭡니까? 예 그겁니다.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누구 만나려고 온 거예요? 뭐 하러 온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온 거 아닙니까? 나의 영혼을 위해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왔더니 누가 기분 나쁘게 해. 그래서 떠나면 그러면 비본질에 넘어져.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 사실은 그겁니다. 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 비본질적인 것이 먼저 보이고 그것 때문에 넘어질 수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완벽을 기할 수 있도록 해자라는 거지. 그것이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이 영혼이 구원 못 얻은 거에 대해선 거기까지 우리가 책임질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비본질적인 것을 어떻게 보면 그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자는 거지. 어찌 되었든 자, 또 봅시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것이란 얘기는 투토라는 말로 현재 자신의 어떤 이런 상황이에요. 투옥 상황. 즉 이 환영도 받고 배척도 받고 있는 이런 처지이지만 어찌 되었든지 나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유익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된 것으로 여기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이란 얘기는 지금 현재 내가 이곳에 있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힘, 내지는 이것을 복되다고 해석할 수 있는 이 은혜, 유익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서 왔냐 그 얘기예요. 이건 뭐예요? 너희의 간구와.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이 간절한 이 바울을 향한 사랑에 기반한 중보 기도가 이것을 가능하게 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목회자 혼자 못 섭니다.
정말 제 개인이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의 목회자를 위해 여러분께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굳이 제가 보니 공격은 항상 저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공격을 받고 제가 그 공격을 받아서 여기에 넘어지면 제가 여러분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안에서 정말 치명적입니다. 정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는 정말 간절히 바라올 건데 저희 집이 부자 되기 위해 저희 자녀들을 놓고 막 뭐 이런 물질적인 놓고 기도하지 말되 뭘 기도해 주냐면 영적인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사역에 있어서 회방되는 일들이 있지 않도록 상황들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정말로 유익되고 정말로 실제적인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썼잖아요. 바울같이 대단한 인물도 이 중보기도의 힘을 분명하게 명시하잖아요. 예. 이것이 제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고 무엇보다도 이 귀한 공동체를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도 또한 바울이 대단해서 내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생명의 능력, 구원의 능력, 복음 전파의 실제적인 능력이 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에 이르는 것을 고백한다. 무엇보다도 나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울 개인의 기도 제목인데요. 아직 미결수 신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차 있을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돼서 이 석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자유로운 상태에서 이리도 가고 저리도 가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만약에 이 장차 있을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되면 여기 뒤에도 나오죠. 살든지 죽든지 간에 난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순교를 통해서 마지막에 그 그리스도를 나의 이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도 내가 죽어도 오직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존귀되게 함을 원하는 것이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에요. 석방이 돼도 감사, 순교해도 감사. 오직 내가 지금 이 소망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간절히 기대하는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하는 이 소망만을 지금 마음에 품고 있으면서 이것을 공유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현재 나의 이 투옥된 상황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기도 하고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진전이 될 거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 하지만 다만 이런 하나님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내가 만약에 석방이 돼도 내가 또 순교를 당해도 나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중심의 신앙을 지키고 예수를 위한 기쁨의 봉사를 이것도 기쁨의 봉사가 되는 거예요. 투옥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난 기쁘게 여기면서 행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래서 나는 여기서 지금 투옥됐다고 해서 위축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담대하게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사람이 온전해진다고 그러죠. 철든다고 그러죠. 예전보다도 더 거품기는 더 사라졌을 것이고 더 진짜를 응축해서 그 기회가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이 자주 오지 않는 이 기회 동안에 어떻게든지 주의 복음을 더 간절하고 절실하고 절박하게 증거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 나의 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여겼으면 존귀함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삶의 목적이 뭡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께서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만 홀로 높임을 받아옵소서. 이것이 지금 바울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겉으로는 나지만 내 안에는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셔서 이 그리스도가 나의 행동의 이 시발점이 되고 동기가 되고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목적이 되고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걸음이 되고 나의 이상이 되고 나의 꿈이 되고 나의 계획이 되고 나의 목적이 되고 나의 전부가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경우 있어요? 하나님 때문에 먹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벗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아니요. 내가 살려고, 내가 뭐 하려고,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이게 우리와의 아주 현격한 차이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만으로 자신은 그렇게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지금 외적으로 투옥되었구나, 이런 모습이 무엇이 부끄럽겠는가? 아니,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이미 만족하고 나의 삶에 대한 미련은 없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 여러분, 죽어도 괜찮겠어요? 우리는 대부분이요, 죽을까봐 어떤 행동을 합니다. 말은 살려고 한다고 하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죽을까봐 무서워하는 거예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무엇이 무서워요? 그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얘기해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이미 누구의 이 바울에게 모범을 보이신 분이 있어요. 누구요? 그분이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어요. 그분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이 하나의 귀한 어떤 하나님의 사역의 절정으로 이미 알고 오신 분이에요. 날 때부터. 오히려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수많은 유익을 준 것을 바울도 똑같이 고백하는.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게 되었고, 그분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에 대해서 살게 되었다고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죽으러 오신,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여기시고 기꺼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이 바울에게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는다는 것은 지상의 모든 괴로움에서 해방되어서 참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또한 더 이상 영적으로만이 아닌 실제적으로 참 생명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면서 불완전한 삶에서 영원한 삶으로, 온전한 삶으로, 불완전한 행복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으로 이관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 나는 살아도 감사, 살으면 뭐해서 감사? 끝없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서 감사, 주를 위해 살 수 있어서 감사, 죽으면 무엇이 감사? 다 모든 일을 마치고 평안히 쉴 수 있고, 이제 얼마나 이런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우리 성도의 고백이에요. 성도의 삶은 오히려 그리스도와의 영적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온전한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죽은 것 같지만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로서 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것은 실제적인 내 신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발자취, 그 모든 삶의 양식,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처지에서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바울이 특히 여기에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8절에 보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기쁘다 이렇게만 해도 좋은데 두 번이나 반복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것으로, 이 말은 카이로 알라 카이 카레소마이 이런 말로 나는 지금도 기쁘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 기쁨을 누릴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해요? 지금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데 비방하는 자들도 있고 공격하는 자들도 있고, 자기는 정말 주의 이 복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로마로 오게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 하필이면 감옥에다 가둬놨어. 로마에 오긴 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아멘입니다. 불가능하지만 진정 예수 안에 있으면 가능한 신령한 기쁨의 정체가 무엇이냐면요, 그래서 이제 좀 봅시다. 12절에 보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내가 당한 일, 투옥이에요. 13절에 나의 매임, 14절에 나의 매임, 17절에 나의 매임. 그래서 저희 이제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어떤 본문을 보고 묵상할 땐 자주 반복되어지는 동의어,
내지는 그 단어를 주목해라. 그것이 이 문단의 이 키워드다. 핵심 키워드다. 여기 나의 매임이란 말이 4번이 나와요. 또 그리고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복음 전파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12절에 복음 전파. 그죠? 또 어디에 나와요? 14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했다. 15절에 그리스도를 전파. 16절에 복음을 변증. 17절에 그리스도를 전파. 18절에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죠? 예. 또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엔 1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와 이제 도 포함합니다. 14절에 주 안에서, 15절에 그리스도, 17절에 그리스도, 18절에 그리스도, 19절에 예수 그리스도, 또 20절에 그리스도, 21절에 그리스도. 내가 당한 일에 대해 이 투옥에 대한 신앙적이고 복음적인 영적 해석이 있기에 가능한 거예요. 맞죠? 무엇이 내 삶의 이유이냐? 분명한 목적, 사명 의식이 이 신령한 기쁨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또 내 생의 이유와 목적에 대한, 또 그 근거에 대한, 힘에 대한 확고한 인식, 확신이 그리스도라는 말에서 표출이 되는데, 이것 때문에 바울이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고요하고 신령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현재 어떤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이 일을 복음적이고 신앙적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십시오. 그러면 잃었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 이 일이 어떤 일을 목적으로 하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내 영혼의 성숙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이 일을 주셨다. 그러면 잃었던 기쁨을, 빼앗겼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나는 누구 안에 있다? 엔 크리스토스. 주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볼 땐 내가 흔들릴 거야, 뿌리가 뽑힐 거야, 꺾일 거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으나 결코 그렇지 않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그분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아멘. 오히려 이를 통하여서 나와 그 어떤 때보다도 가장 가까이 계실 것이며 나의 작은 시름에도 귀를 기울이신다. 나의 울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가 밤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도리어 잃었던 기쁨을 찾을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을 드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확신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신령한 기쁨을 누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특별한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도와 불신자가 추구하는 기쁨의 차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불신자는 어떤 것을 기뻐하냐? 원수가 폭삭 망하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저주하길. 또 뭐예요? 많은 재물이 있으면 기쁘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높아지면 기쁘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쾌락이 지극할 때 기쁘다는 거예요. 또 내 맘대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불의이고 부정임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너무 선하게 나오면 기쁘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신령한 기쁨이 아닙니다. 신령한 기쁨이란 이 세상의 가치와 관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가난하지만 마치 부유한 자처럼 기뻐할 수 있는 이 기쁨, 약하지만 강한 자로 누리는 이 기쁨, 없지만 있는 것으로 누리는 이 기쁨으로,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하나님께 속한 기쁨입니다. 이전에는 결코 맛보지 못한 새롭고도 진정한 기쁨이요, 세상과는 결코 공유할 수 없는 기쁨,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기쁨, 또 아주 독특한 기쁨, 다들 울 일인데 우리는 웃을 수 있는 아주 독특하고 또 특별하고 고유한 기쁨입니다.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재발견된 본질적인 기쁨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절대 기뻐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지금도 기쁘지만 앞으로도 계속 기쁠 거다.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이 외적 환경과는 무관한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길 원해요. 여러분은 이 기쁨을 누릴 마음이 있습니까? 이 기쁨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이 기쁨이 있어야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웃으면서 걸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기쁨을 빼앗기면 우리는 살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당한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시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당하는지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가 누구 안에 있는지 누구로부터 힘을 얻는지 누구로 인해서 이 기쁨을 누리고 유지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 모두 신령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 안에 살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꺼이 주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상황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고통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